낭나님들, 예,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예, 새해가 밝았습니다. 밝았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밝지 못한 일들이 많아서 사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마냥 기쁜 새해 맞이는 아니라고. 근데 인간이 참 의미의 동물인 것 같습니다. 어제 해와 오늘 해가 사실 하루 같은 해가 그냥 뜨는 건데 22년도의 마지막 해와 그 다음에 23년도의 첫 번째 해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마무리나 시작이라는 것이, 매듭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그냥 하루하루를, 이렇게 관성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일단락 짓고 마무리하고 일단락 짓고 또 이렇게 다시 시작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게 여러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의미 부여하면서 시간을 단위로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그것이 인간의 어떤 또 저는 중요한 매우 훌륭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새해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대망의 우리 지난번에 말라기 했었잖아요. 근데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는 진짜 그야말로 딱 한 장만 넘기면 이 마태복음이에요. 그쵸?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는 휙 넘기면 금방인데 이것을 넘기기까지가 왜 일이 힘들었을까? 그 유행가 가사인데 이 왜 일이 힘들었을까 가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제 세대일 것 같아요. 그 앞에 구약의 내용이 워낙 뭐 방대하고 저희가 미드라시적 성경 읽기를 하면서 만약에 한다면 평생을 해도 다 하지 못할 만큼의 어떤 켜켜 접혀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구약만 하다가 이렇게 구약만 하다가 멈칫했던 순간들이 좀 있었어요. 돌아보니까. CBS에서 성경 사랑방 할 때도요. 이제 원래 항상 모든 매체가 그렇습니다만 몇 회까지 할게요라는 건 항상 있지 않거든요. 뭐 시청률에도 비례하고 또 주변 상황에도 비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구약에서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그 글로 묵상했던 것들 중에서도 이제 구약으로만 또 해야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서신학자도 아니고 사실 구약신학자는 더더욱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 윤리학자로서 이제 많은 부분 사실 기독교 윤리라면 유대교 윤리가 아니고요. 기독교 윤리라면 더 많이 묵상해야 하는 신약 파트를 정작 이렇게 이제 낭나님들하고 직접 교류하거나 아니면 말이나 글로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공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많이 적었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넘어오는 이 한 장 넘기기가 굉장히 늘 어려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건 뭐 저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많은 크리스찬들의 어려움일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는 물론 이제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는 아니죠. 마가복음 다음에 마태복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도 뭐 마가랑 마태 사이가 그렇게 큰 연도수 차이가 나는 건 아니니까요. 뭐 10년, 15년 뭐 이 정도 난다고 생각했을 때 어쨌든 복음서, 그러니까 복음서가 쓰여지던 당시의 시기를 이제 대충 저희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뭐 20, 30년 사실 바울의 편지가 더 먼저 쓰여지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복음서가 쓰여지고 그러는데 어쨌든 한 세대 이후에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한 세대 이후라고 놓을 경우라고 보자면 이제 특히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그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지는 게 이제 그 유대 로마 전쟁 AD 70년이죠. 그러니까 기원 후 70년에 있었던 물론 이제 73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열심당들이 마지막에 3년 동안 막 끝까지 저항했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뭐 다수가 멸망했다고 그걸로 끝이라고 보진 말자. 전쟁에서 마지막 한 명이 진짜 말하자면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했던 그 AD 73년까지를 그 유대
라는 하나의 나라, 정치체로서의 그 나라의 마지막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이제 73년까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예루살렘 성전은 어쨌든 70년에 완전 폐허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후로 이제 사실은 이제 배경을 가지면서 쓰여진 게 이제 신약의 가장 어떤 기초적인 내용들이라면 말라기부터 그 부분까지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말라기부터 여기까지는요. 그냥 얼추 잡아도 한 400년 정도의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오기 되게 힘든 기간인 건 맞죠. 그렇죠?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휙 저희가 이렇게 성경 넘기듯이 이렇게 휙 넘길 수는 없는 굉장히 긴 기간들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기간의 텍스트 내용이 성서에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저희가 말라기까지 왔지만 뒤로 살짝 넘겨서 제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는 안 읽고 왔는데요. 뭐 에스라 느헤미야 가면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그 뭐 학계나 이제 그 예언자들이 막 그 성전 건축에 힘쓰라고 얘기했던 부분들, 뭐 그다음에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그 이후, 그러니까 제2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그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스룹바벨이 이제 누군가 하면요, 여호야긴이라고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의 손자뻘이니까, 그러니까 왕족이죠. 예, 왕족인데 바벨론에 끌려간 다음에 태어난. 그래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태어난 왕족이니까 뭐 거기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어느 정도의 예우는 해줬다고 하더라도 나라가 잃은 왕족이 소위 말해서 끌려가서 겪고 있는 삶이란 거는 뭐 예상 가능한, 그 이름도 스룹바벨이란 뜻이 그 바벨론의 슬픔, 약간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한 뭐 약간 그 스룹이라는 의미의 그 슬픔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애처로운, 애통스러운 이름이 이제 이름 뜻이 들어 있기도 한데, 어쨌든 그 바벨론이 지난 말라기 하면서 저희가 같이 마지막 하면서 공부했었습니다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이제 소위 말해서 굴복 당하면서 고레스의 정책은 그냥 소위 말해서 포로 귀환 명령이죠. 가서 니네 땅에서 잘 살면서 세금이나 잘 바쳐. 약간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포로 귀환령이 떨어지고, 그때 보내려면 아무래도 좀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속국에 해당할 텐데, 속국의 사람들 중에서는 지도자격인 사람을 보내는 것이, 거기 사람들, 남아있던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남아있던 사람들이랑 또 쫄래쫄래 가는 사람들이랑 모두 다 융합해서 하나의 어떤 지도력을 형성하려면, 그래도 그곳에서 왕족이었던 사람이 일종의 리더십을 갖는 거는 뭐 너무 자명한 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을 이제 유대 총독으로 이제 임명을 한 거고, 그러면서 너희들의 어떤 이 중심, 그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런 상징이 되는 성전 건축도 허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제일 먼저 건축한 성전이 만약에 제1성전이라면, 그 제1성전은 그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했을 때 완전히 이제 초토화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폐허가 되어 있던 상태였다가 이 스룹바벨이 오면서 다시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그러니까 솔로몬 때만큼 그렇게 막 커다랗게 짓지는 못하고요. 터는 그 터 위에다 지었지만 우여곡절도 굉장히 많았죠.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꼼꼼하게 읽으면 그 부분들도 사실은 묵상 가능한 부분이 있고, 거기도 미드라시 가능한데 어렵게 넘어왔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묵상하도록 하고요. 다시 구약으로 가지는 않으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거기서 만들어진 성전이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고 제2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스룹바벨 성전을 만드는 그 시기부터 제3성전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헤로데 왕이 시작해서 되게 오래 걸렸죠, 그것도. 만들어진 성전이 제3성전, 이제 그게 무너지는 게 로마와의 전쟁에서 그 이제 유대 로마 전쟁, 그 70년에서 73년까지라고 하는 그 전쟁에서 완전 무너진 건 제3성전이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요만큼의 시기를
이제 성서학에서는 중간기라고, 그러니까 제2성전 시대부터 제3성전 시대가 이렇게 막을 내리는 여기를 중간기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농담입니다만 제 이제 은사님 중에 신약 성서 전공하시는 장상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우리 교수님 그 남편분께서는요, 이제 옆 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신약 전공자와 구약 전공자가 결혼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들 웃으면서 아들은 중간기를 연구하면 되겠구나, 태어난 친구가 있었는데, 뭐 그런 농담도 하고,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중간기라는 기간이,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정말 되게 중요한 기간인데, 이 기간에 대한 적어도 성서 안에 촘촘히 포함되어 있는 어떤 다수의 텍스트는 없는 게 지금 없잖아요. 저희 정경 안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렇게 휙 넘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뭐 외경 같은 거를 참고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역사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들을 촘촘히 들여다 보셔야, 그래야 우리가 구약 안에, 그러니까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복음서 안에서 미드라시적인 성경 읽기를 할 때도, 그러니까 맥락, 역사적 맥락이란 개인적 맥락도 있지만 이제 역사적 맥락과 문화적 맥락과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는, 그러니까 전혀 맥락 없이 막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상상력이 망상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그게 불과 뭐 한 50년, 뭐 100년이 아니라 뭐 거의 400년이 넘는, 예, 그리고 막 어쨌든 더 많이 포함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의 시간을, 예, 거의 막 우리가 열왕기 상하하면서 유대의 어떤 군주제를 막 훑어왔던 그만큼의 시간만큼을 사실 저희가 촘촘하게 봐야 하는 그 시간이 중간기, 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중간기를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한 게요. 중간기를 막 1, 2, 3, 4 하면서 나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복음서 이해가 배경이 깔리니까요. 근데 또 그렇게 하자니 이게 제 채널이 애매한 거예요. 이게 일종의 정보 전달 채널은 사실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 주체성을, 상호 주체성을 가지고 이 성경 읽기를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되긴 했지만, 강의하는 자와 듣는 자의 차원이 아니라, 저는 정보를 전달하고 우리 낭낭님들은 그냥 소위 말해서 적고 외우고 시험은 안 보지만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함께 상호 주체적으로 읽으면서 우리도 같이 만나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 있는 인물들하고도 만나고요. 또 이걸 기록한 사람들하고도 만나는, 서로가 이렇게 만남의 사이 가운데에서 정말 생생한 의미들을 길어 올리는 그런 성경 읽기를 하자고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막 역사 내용을 장황하게 막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우리는 중간기를 좀 이렇게 휙 떠나면서 다음 주부터는 복음서 들어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도 아주 중간기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주 짧게 그냥 제 시각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정말 짧게 할 건데요. 그래서 막 되게 외우기 어려웠던, 제가 막 수업 시간에 막 그 왕들은 얼마나 많이 바뀌고 또 외세는 또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요. 그거 외우느라고 진짜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런 거는 막 도표로 만들고 땡이야 하고 이런 건 안 할 거고요. 큰 흐름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래, 너희 가라. 완전 자유는 아니었죠. 그래도 어쨌든 가서 뭐 다스리면서 세금이나 꼬박꼬박 내. 이렇게 되어서 간 것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부터의 이스라엘의 삶은요, 그러니까 뭐 남유다 사람들이 주가 되긴 했지만, 거기서 또 살고 있던 남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 유민들의 경우에도 뭐 아시리아의 이주 정책 때문에 막 섞여 있는 사람들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거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소위 유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엉켜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바로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뭉쳐서 살아가는 그때 이후부터 예수님 시절까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이전처럼 단독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정부를 가지고 또 본인들의 왕을 스스로 세우고, 물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왕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아주 상징적으로
예루살렘 성전도 본인들의 율법에 입각해서 정말 아름답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일들은 예수님 시절까지 그 이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솔직한 것 같아요. 성전도 지었잖아요. 예, 맞죠. 성전을 지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점점 이제 약해지면서 아마 알렉산더 대왕은 대부분 역사 공부 싫어하시고 막 안 하신 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 조그만 마케도니아로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그 헬레니즘을 소위 사상적인 헬레니즘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든 사람이다라고 평가될 만큼 정말 되게 대제국을 이뤘던 왕이잖아요. 근데 알렉산더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페르시아도 이제 정복을 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그 헬레니즘 사상과 문화를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야말로 그 사상과 문화를 받아서 제국을 바치는 사람이 된 건데 너무 열심히 이제 영토를 너무 넓게 정복을 해놓고서는 알렉산더가 또 일찍 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넓은 영토이고 정말 카리스마적인 초대 왕이 대왕이 죽어버리면 아들이 이걸 핸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이어받지를 못하고 알렉산더의 직속 굉장히 충신이었던 그리고 이제 그의 어떤 통치술이나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던 이제 네 신하에 의해서 그 네 개로 쪼개지죠. 그 알렉산더의 큰 땅이. 그 네 개로 쪼개져 봤자 결국은 문화나 사상적인 면에서 말하자면 헬레니즘적인 세계인 거예요. 근데 낭나님들 제가 언젠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쯤은 더 하려고 해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헤브라이즘, 즉 이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체계와 헬레니즘, 소위 이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만들어간 이 헬레니즘은요, 굉장히 세계관이 달라요. 함께 공존하기가 참 어려운 세계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컴퓨터에서 제가 매킨토시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시스템이 다르다라고 저는 컴퓨터 모르지만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호환이 안 되는 이런 컴퓨터 시스템 같은 게 있듯이 유대적인 사고방식과 그러니까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은요 굉장히 신관도 다르고요 인간관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세계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바로 이런 유대 사람들이 그 이후에 변변히 자기네 땅을 그러니까 자기네 정치체를 독립체를 못 가지고 계속 헬레니즘의 영향하에 있었다는 거죠. 그 이후부터는. 예, 왜냐면 이제 마케도니아가 이제 결국 그렇게 되고, 나중에 보면 나눠진 것들 중에서 이제 그 그리스의 어떤 왕족이었던, 제가 다 안 말씀드릴게요. 프톨레미안, 그다음에 셀루시드, 이런 거 얘기하면, 그러실 것 같아서. 근데 서로 번갈아가게 나눠지고 통치가 되고 이랬는데, 초반에 통치했던 사람들은 좀 이렇게 완화 정책을 썼고요. 후반에 통치했던 사람들은 강경 정책을 쓰고 이랬지만 중요한 거는 완화 정책을 썼던 강경 정책을 썼던 주로 헬레니즘적인 사상,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을 주로 가지고 들어왔었어요. 그러니 기껏 만들어 놓은 외관도 사실 좀 작지만 그 수룹바벨 성전 안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온전히 유대 정체성으로 모을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드려질 수는 없었겠죠. 그나마 이제 소위 말해서 완화 정책을 하던 전기에는 그나마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아주 처절하게 저항하지 않았는데 강경 정책을 쓸 때는요. 심지어 예루살렘 수룹바벨 성전 안에요. 성전 안에다가요. 헬라 하면은 헬레니즘의 어떤 신화적 세계관에서 제일 중요한 높은 신이 제우스죠. 진짜로 제우스 신상도 그 안에 넣어놓고요. 그다음에 유대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러니까 혐오하고 좀 불교라고 생각하는 게 돼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돼지 잡는 이런 것도 그 성전 안에서 강제로 시키고요. 그런 이방적인 헬레니즘적인 제의나 이런 거에 참여 안 하면 그러니까 그냥 감옥에 가두는 정도가 아니라 심할 때는 사형도 시키고 어마어마한 강경한 일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 유대인들 중에서요, 특히 이제 종교적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광야로 다시 가자. 거기가 우리의 처음이다. 그리고 광야로 휙 나간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시대쯤 되면 이제 이 나중에 에세네바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유대교 분파 중에서는. 그 다음에 대세는 헬레니즘이야 이러면서 그 헬레니즘을 쏙쏙 뭐 충돌이고 뭐고 그냥 따르고 그냥 받아들이고, 왜냐면 대세니까. 그러면서 기득권을 유지해보자 이러고 살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사두개파예요. 그래서 뭐 사두개파가 뭐 사독의 후손들이라는 사두시스라는 이름이 그래서 뭐 사두개파다 이렇게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일종의 아이러니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유대 전통을 좀 더 잘 지켰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내려오는 제사장의 기득권만 유지하고 거기다가 현재 대세인 기득권까지 붙이는 굉장히 기형적인 이런 기득권층이 된 게 사두개파라면, 우리 왜 예수님이 맨날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맨날 뭐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어디에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광야로 완전히 도망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완전 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면 사는 거는 좀 힘들게 살겠지만 마음은 편하죠. 왜냐면 보기 싫은 사람들 안 보고 살아도 되잖아요. 이거 정말 그쵸? 예, 마음이 편한데, 이 바리새파가 이게 파리시스라는 이름을 이제 어원을 놓고 보면서 이제 분리라는 의미에서 왔다라고들 이제 많이들 푸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제일 힘든 거긴 해요. 사실은 우리는 이 지금 우리 자리 현재 이 우리 시스템 안에서 도망가지 않고 우리는 분리된 삶을 살겠다. 여기서의 분리는 영역 분리가 아니라 삶의 분리인 거죠. 그러니까 나름 굉장히 종교적으로 아주 일종의 윤리학자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애쓰고 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들로. 그래서 의로움이라는 걸 되게 많이 강조하잖아요. 뭐 자기의 막 이런 거. 자기의는 나중에 예수님이 어쨌든 굉장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한 사람들인데,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이런 파들이 이제 이렇게 생겨나게 된 이유들이, 이 사람들이 막 공부하다가 종파 싸움 하다가 생겨난 게 아니라 이 외세에 의해서 본인들의 종교심을 완전히 지킬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막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잠깐 기원전 한 168년부터 이제 한 100년 정도 잠깐 이런 걸 도저히 못 견디겠다 싶어서 마카비라는 사람에 의해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그의 왕국이 한 또 100년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글쎄 유대의 어떤 정치체가 독립된 정치체가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던 시절도 아주 없지는 않았는데, 그때조차도 일종의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어떤 타락한 모습들을 또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중간기를 한마디로 정의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유대인들이 사실 제일 큰 키워드가 자유잖아요. 계속해서 뭐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부터 시작해 자유의지, 자유 이런 건데, 이거는 어떤 자신의 개인의 자유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개인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서의 자유로운 삶을 사는 인간들, 그리고 그 자유를 통해서 서로 선한 도움을 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런 공동체를 유지하고자 했던 사람들이었다면, 이 중간기는 그것이 참으로 어려웠던 시절이었겠구나 라는 거 정도?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중간기에서 일어났었던 어떤 사건이나 뭐 어떤 사상적인 흐름이나 아니면 어떤 갈등이나 꼭 우리가 짚어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복음서 읽어가면서 저희가 연관되는 내용들이 있을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새해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드디어 신약 본문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은 없었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뵐게요.